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자,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이제 그 설교 말씀이 끝난 이후에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3월 벌써 7일이에요. 날씨가 참 따뜻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아마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이제 영화는 없어지지 않을까.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6번에 걸쳐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분노와 또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더욱 바라보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스데반은요, 여러분이 성경 오늘 읽으신 것처럼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을 맞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서 이제 돌을 맞게 되는 상황이, 내가 지금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돌을 맞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지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제가 6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했지만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그 설교 한편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이다. 그냥 그저 몸에만 할례를 한 그런 너희들, 율법에 그냥 묶여 사는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꾸짖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행했고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저질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디아프리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 의미는 조각조각으로 톱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으로 여러분 톱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톱질을 하나씩 일일이 다 잘라서 조각을 막 내는데 단칼에 자르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톱으로 톱질해서 조각조각을 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이 지금 찔렸는데 톱으로 마음을 조각조각 내는데 그게 싹싹 썰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완전히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톱으로 쓰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분노한 거예요. 너무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톱질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톱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면 그냥 찔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리면 톱질을 해서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막 쓱싹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예, 톱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찔림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내가 마음이 막 톱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톱질을 당한 게 너무 좋구나. 아, 좋다. 이러실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톱질을 당하고 있으면 응당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면 이 톱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셔서 너희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마음이 그렇게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찔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회개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그 일을 또 한다라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절대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딱 얘기하고서 돌아가면 또 뭐예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회개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 회개함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죠? 자신의 마음이 찔림이 있게 될 때 그 찔림을 통해서 뭘 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이를 갈기 시작했대요. 이를 갈았다. 여러분 찔림이 있으면 성도는 응당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 어떻게 한번 오늘 나에게 마음에 톱질을 했으니 너는 돌로 맞아 죽을 거다. 그러고서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를 간다라는 것은요, 극하게 아주 감정이 치달을 때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를 갈 때 어떻게 갈아요? 살살 이렇게 가세요? 아니죠. 저 인간 저거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를 팍팍 가는 거예요. 막 드륵드륵 가는 거죠. 예외도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 이를 갈아요. 가는지 저도 모르는데 와이프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코도 골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옆에 그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분노의 표시는 아니에요. 제가 일을 가는 거는. 어쨌든 모여서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경노하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건 뭐죠? 행동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가는 게 한 번 일을 딱 갈고 멈췄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 한번 보자. 스데반 너 한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일을 바닥바닥 그치지 않고 계속 갈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설교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내 저놈 한번 뒤엎어 놓겠다. 이거를 지금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거기에도 설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찔린 것처럼 마음이 똑같이 찔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들은 이를 갈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를 어찌할꼬 우리가 죄 지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게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이 곧은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목이 곧은 사람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든, 기도하는 가운데 찔림이 있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찔림이 있든, 누군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찔림이 있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패망을 면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앉아있고 내가 하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를 갈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스데반 집사는요, 그 분노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5절과 5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어떻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돌을 맞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이를 박박 갈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지금 막 그걸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그 공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 앞에서 지금 법에 집행하는 그 판결을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지금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고 또 자신을 또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법정 앞에 세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후에 그들이 이를 갈아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하나님 우편에 즉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서 계시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던질 때에, 그러면 와, 막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많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옳은데, 그렇죠? 이들은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그럴 때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 그를 향해서 지금 하고, 이들은 뭘 하죠? 달려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달려든 게 아니에요. 여태껏 이를 박박 갈고 있던 상황에서 터질랑 말랑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뭐예요? 터진 거예요. 드디어 열이 꽉 받아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찌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앞으로 달려나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이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이 듣기가 좋을까요? 거북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듣기가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 완전히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거슬립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들도 동일했습니다. 거기다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이유가 그 내용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그 인자가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말이 이들이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법정에 이 스데반 집사가 선 이유도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죄였어요.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신성 모독죄로 잡혀있는 이 스데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죄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집행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 옆에 있다고? 하나님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뒤집히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우편, 오른쪽이라는 이 자리는요 엄청난 자리예요. 그 우편이라는 자리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라는 이 말을 스데반이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우편,
그 우편이라는 것은 상당한 권위,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가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라 그래요? 얘가 내 오른팔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바로 오른쪽은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가장 영광된 그 천국의 자리에 그 오른쪽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광경을 본 것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에게 엄청난 찔림인 거죠. 왜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인데, 그 예수가 지금 누구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권위로 같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을 스데반 집사가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도 지금 황당한데, 하나님의 우편에서 권력을 다 쥐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이를 갈고 있었고,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한번 칠까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완전히 열이 확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결국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기들이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가서 스데반을 끌어내린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여러분, 그렇게 성난자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5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제에 달려들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달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질질 끌고 어디로 데려가요?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간 것은요, 죄인을 처형할 때 진 밖에서 행해야 한다는 그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참 이런 율법은 참 잘 지켜요. 그죠? 레위기 2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때 이렇게 안수한 이후에 대표자가 먼저 목에다가 돌을 쳐가지고 쓰러뜨립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사람이 가슴에다가 큰 돌을 세게 내리쳐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회중이 가지고 있는 돌 주워가지고 돌을 다 집어 던져서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게 바로 이들의 처형법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죄인의 부정으로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잔인한 처형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똑같은 율법 때문에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증인들이요,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고 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더 강력한 도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만큼은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도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처형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 일의 큰 부분을 감당하였다라고 아마 거기서 스스로는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이 사울을요, 이 가운데서 증인으로 세우시게 되고요. 결국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위대한 주님의 증인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죠.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데요.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아마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결한 그 죽음의 모습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죽어간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같은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자리에, 이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서 있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금방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죽음을 이끌었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서 스데반보다 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없어지면 초대교회 사역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어려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또 사도를 또 준비하시고 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일으키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어떤 사람이 그 팀에서 또는 목장에서 사역에서 중심된 사역을 맡고 있는데 그 맡은 사람이 뭐 일이 생겨서 빠졌어요. 큰일이라고 생각하죠.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리더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능력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봐 그게 될 것 같아? 됩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스데반이 죽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안 될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역자를 세우시고 반드시 그의 일꾼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바울과 같은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시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이 앞에 다가왔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뭘 간구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 한 것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기도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모습은요, 가장 위기일 때 다른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장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나자빠져서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당신이 이거 해달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움의 순간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모든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돌을 던지고, 돌만 던지는 게 아니라 칼도 던지고 창도 던지고 기관총을 막 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모습,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욕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칼을 들이대고 핏대를 세우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품고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그를 품에 안아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지만 내 앞에 원수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하죠? 돌을 들어서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쏟아 놓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주래요?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욕을 똑같이 욕으로 갚아주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복을 빌어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똑같이 칼을 들이대는 우리가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혹시 원수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인간, 그놈, 그 자식, 그 새끼 오늘 하나님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 원수 같은 것,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